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정말 불가능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이 경탄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군사적 장비나 최신 무기로 볼 때 기드온의 군대는 이 상대인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어떤 형국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결국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야 되는데 기드온은 매우 상반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투 직전까지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했죠. 매우 소심한 사람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에 살폈지만 우상 제단을 부수고 또 사라지게 할 만큼 또 굉장히 강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상반된 성격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에게 9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세요. 적진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내려가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증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늘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 길이 맞나 두들겨보고 날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 계산에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종교들처럼 겁박을 하거나 압박을 해서, 겁을 줘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한국인의 이 종교적인 감수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투영하는 이 그릇된 어리석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하나님은 이기는 방식도 다르시고요, 싸우는 전술도 다르세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싸우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적들이 많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 전쟁용 낙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질비하고, 기도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는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이미 적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밤에 이 적들의 진영에 좀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첩보 영화 같대요. 첩보 영화는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이미 육안으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300명, 32,000명이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과 최첨단 무기와 전술들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 빨리 집에 도망가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이 전쟁에 밤에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인즉슨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서 그 적들의 진영에 있는 모든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의 진영에 있는 적의 군사들이 그 얘기를 자기가 간밤에 봤던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기드온은 이 얘기를 듣고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도 아니고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제각기 다릅니다. 민족, 언어, 위치, 규모, 사람, 공간, 재정, 그들의 영적인 비전, 그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전 세계에 널리 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각 동네와 환경과 사람마다 영적 전투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교회들을 세상에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말씀대로 살라.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즉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움이 16절에 등장을 하죠. 자,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보면 무기가 들려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 가지죠. 나팔, 비낭아리, 횃불이에요. 자, 요즘 횃불은 이 나팔은 이 원뿔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어깨에 맸을 것이고 양손에는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었겠죠. 지금 이들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전쟁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가자 그랬잖아요. 당연히 뭐 칼이라든지 뭐 당시에 여러 무기들을 좀 들게 마련인데 기드온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대에는 지휘관이 뒤에 있잖아요. 병사들이 앞에 나가죠. 그죠? 예,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휘관 죽으면 전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대장이었던 기드온이 앞장섭니다. 17절에 보면 참 모범이 되죠. 함께 싸우는 병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지휘관을 위해 싸운다고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전형적인 전쟁 방식을 버린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과 전술, 자 이것만 가지고 그 적들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할 거예요? 음성 듣는 거 조심하세요. 음성 자주 들으면요 괴로워요.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기존의 세상에도 쓰고 있는 방식을 전혀 쓰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전술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갔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 금방 생긴 교회, 오래된 교회, 뭐 역사가 유수한 교회, 뭐 뛰어난 사람이 많은 교회 다양합니다. 교회도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죠. 뭐 부유하기도 하고 또 이와 반대인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부유해요. 뭐 조직력, 집단성, 뭐 그들의 어떤 그 임기응변 능력은 탁월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주면 끝까지 찾아가 응징하고 원수를 갚죠. 물론 그거는 정당한 거죠. 그러나 성경의 패러다임은 전혀 달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조금만 편승하면 쉽게 뭔가를 이룰 것 같은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 미디안 군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훈련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을까요? 그들은 수가 많고 강했죠. 근데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그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모인 거잖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한자리 하고 싶으니까. 오늘날 이 땅의 정치판이 그렇고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이런 정말 이 싹군 같은 존재들이 앞에서 설치게 되죠.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이 이 적들이 그냥 뭐 모래알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건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소망. 와, 막 횃불이 막 버쩍버쩍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 그러고 막 하니까 그 300명이 막 부르짖으니까 막 엄청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우왕장하고 뛰고 울부짖고 도망갔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막 성경에 나오죠. 자기들끼리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미디안의 거의 수장격 되는 두 왕이 또 이렇게
목이 베어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소망의 내용을 많은 돈, 건물주, 혹은 뭐 높은 권력, 혹은 뭐 본인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명예, 혹은 뭐 일상의 쾌락, 뭐 이런 거, 나름대로의 만족감. 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경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남미의 어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세계 대통령 중에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대통령궁에 살지도 않고, 어느 시골의 이 농가에서 아주 허름하게 사시고, 자동차도요, 뭐 딱정벌레 같은 아주 오래된, 정말 아무런 옵션이 없는 그런 막 수동 자동차 몰고 다니시고, 대통령인데, 그리고 뭐 저기 농사 지으시고 트랙터 모시고 막 이렇게 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80 후반에. 근데 온 국민들이 그 대통령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퇴임하신 지 한참 됐는데도 그분을 애도하고 그분을 기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소망 없는 그 나라에 소망을 줬어요. 잦은 내전과 또 리더들의 어떤 몰상식함과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서민들이 완전 뭐 파탄 날 지경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내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이것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을 두고 검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진정성을 찾아요. 나름대로 찾아봐요, 처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조금 넓은 집단을 찾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정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되게 밝고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첨예한 대립이 끝없이 펼쳐지며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 극단의 대립에 치닫는 이런 모습들은 다 뭡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늘상 듣는 얘기잖아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그 인기 절정에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들어가고 문란한 삶을 살다가 일찍 이렇게 객사하는, 급사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뭐가 부러워서 저럴까? 예전에 재벌가의 3세, 4세들이 뭐 자살해서 죽고 했을 때 언론은 그들을 동정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호의호식 하는 애가 목숨을 그렇게 내던지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소망이 있나요? 아파트 평수 하나 더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좋은 배기량의 차를 차고, 조금 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집 줄 서고, 인스타에서 트렌디한 거 있으면 나도 맨날 해보고 그거 얘기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잖아요? 이거 한 5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걸요. 여러분, 5년 전에 트렌드 유행했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갖고 있는 옷 중에 5년 지난 것들 얼마나 되세요? 많이 버리고 바뀌시죠? 자, 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요즘 2030 친구들이 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볼 때 부모 세대는 마음이 아프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가 소망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저도 많이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좀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제 마음을 참 이렇게 휘감습니다. 이 아침부터.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나 혼자서 세상 방식대로 싸워서 이기고 결과를 얻는 그런 치킨 게임이 아닙니다.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기도원의 재빠른 어떤 급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단과 순종. 그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심한 사람이지만 명령을 들으면 우상제단을 깨부실 정도의 강단이 있는 사람. 자,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300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로 100명이 1만 명을 처단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승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무섭고 떨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크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용사들과 기도원은 한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소리 지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별 볼 일 없는 작은 외침이지만 주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